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노래도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어찌여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아갈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고쳐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 받고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덮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주님 앞에 엎드렸나이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떠나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회복하고자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병든 마음을 고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주여 고쳐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 받고자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주여 사랑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 주소서. 말씀의 깨달음 주소서. 기도의 은혜 주소서. 기도의 은혜 주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9장입니다.
에스겔 9장 1절에서 끝까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을 바라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신다. 내가 우리 6사람이 북한 유목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이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옷을 입고 허리에 쓸리가는 먹그릇을 잡으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그러므로 성문을 뜨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전하니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문에서 손해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넣게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신당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세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 중에서 치더라. 그들 실때에 내가 홀로 있었느니라. 엎드려 부르짖으되 아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자를 모두 멸하시라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꽃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민으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니라. 보라 가는 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어제는 이제 성전이 완전히 오염되어 있는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70인의 장로들은 아유 그런 심판 일어나겠냐, 뭐 우리가 잘못한 게 있냐, 이런 자들로 가득 차 있었고 여인들은 바벨론의 신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그런 처참한 지경에 있었고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로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아주 그야말로 부패의 최고봉을 그려내고 있는 장면이 에스겔 8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곳이 타락했을 때에 하늘의 심판도 어디로부터 출발한다고요? 바로 성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배반한 자리, 그 자리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래요. 참 다행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그래도 다행이다, 너무너무 다행이구나. 그래도 남은 자들이 다 멸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자리 있어져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고 기회를 주시겠구나라는 일말의 소망을 가지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축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끊임없이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조선시대, 유교시대를 살아서 양반시대를 살아서 뭐 잘못했어요.
이거 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체면 깎이고 그래서 해결을 안 하는 거예요. 해결을 안 하는 심리 속에 들어가 보면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여전히 조선시대 500년 공자가 살고 있는 거예요. 공자가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해결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오고 할렐루야, 은혜의 영이 들어오고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들어오고 할렐루야, 회개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자를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회개의 기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율법적 회개는 죄의 징계와 심판의 두려움이 기초가 된 것이 율법적 회개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결과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기도하는 거죠. 이것을 율법적 회개입니다. 그런데 복음적 회개는요,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실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한 삶을 살아내지 못함이 마음 아파서 회개하는 것을 복음적인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회개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회개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사랑받은 자인데 그 사랑을 갚아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음적 회개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깔뱅은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의 균형을 경건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치욕이 없다고 할지라도 치욕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경건한 자지, 그렇지 못하고 벌받을까봐 새벽기도 나오고 벌받을까봐 수요기도에 나오고 벌받을까봐 주일예배 드리고 벌받을까봐 주일에 와서 헌금 드리고 벌받을까봐 벌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게 중심이 될 때에 진정한 경건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율법적 회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벌 받을까봐 잘못될까봐 새벽기도 오는 거, 그건 아주 차원 낮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새벽에 엎드려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 베풀어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 잊지 말게 해달라고.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고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참다 1, 2, 3 하나 둘에 반에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죄가 처참하게 묻어서 살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이제는 셋 하고는 기다리시다 못해서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사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는 죽이는 무기를 들고 온 백성들, 특별히 성전에서부터 죽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에스겔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심판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심판을 경고하는 에스겔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심판받을 자, 멸망받을 자의 특징이 있어요. 아무리 회개를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여러분들. 안 듣고 회개를 이야기해 주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조롱합니다.
아주 대놓고 무시합니다. 그런 자들은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죄악으로 인하여 가려워지면 심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안목을 열어야 합니다. 성도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도 사자들에게 예루살렘 백성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단 4절 말씀에 보니까 죄악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울며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마에 뭘 하라고요? 이마에 먹줄로 표식을 딱 하시고는 그들은 손대지 말라. 그들은 살려두라. 이마에 표를 가지고 있는 자, 눈물로 회개하는 자, 죄로 인하여 탄식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했음에 마음을 찢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자, 울면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이마에 표를 딱 주시거든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마에 생명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시대가 변해도 비슷한 맥락의 성경이 참 많이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극도의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아무리 시대가 어둡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고 간식하고 울며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손대지 말라. 손대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지켜줄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손대지 말라. 손대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깊이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마의 표를 받은 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 하나님께서는요 손대지 말라 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데 오늘 맨날 울라는 말은 아니에요. 울음도 은사예요. 울고 싶어도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자꾸 울고 싶은데도 눈물이 안 나와요. 억지로 눈물 흘리가 대가인데요. 그건 아니거든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내 죄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일 때에 울며 탄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이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그러니까 제일 먼저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어디부터? 성전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누구부터? 니부터? 너부터? 목사부터? 누구부터? 나부터. 성령의 전이 되시는 나부터 눈물로 회개하고 죄악을 씻어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백성들의 죄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환상 중에 성전의 참상을 보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세상의 온탁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쉬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에스겔의 기도는 응답받아요, 못 받아요?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면서 9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 탓하고 있어요? 누구 탓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탓하고 있어요. 이 악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 이 악한 자들, 은혜 받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 이거예요. 자기들의 죄의 참상을 보지 못해요.
오직 누구보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셨네. 자기 죄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 속에 밤무서가 앉아있고, 그 속에 태양신이 앉아있고, 그 속에 무사 안익주의가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는 하나도 보지 못하고 회개의 기도, 회개의 말씀을 하나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심판에 온다 잘못되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돌보시지 않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요, 남의 탓하지 않고 니 탓, 내 탓 그런 거 안 합니다. 더욱더 누구 탓을 안 한다고요? 하나님 탓 안 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여다보면은 자기 안에 문제 해결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 탓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내 탓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뭘까? 은혜가 뭘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 포함되어서 기적이 뭘까? 은혜가 뭘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기적이다. 할렐루야. 다른 게 기적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인간이 바뀌는 순간 자기 반성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이 있는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기적이구나. 하나님 이 은혜를 주의 종에게도 내려주시고 서귀포 명성교회도 내려주소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가장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서귀포 명성교회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의 선포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생각을 바꾸라, 행동을 바꾸라, 삶의 자리를 바꾸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얼마나 이 회개가 은혜고 기적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마에 은혜의 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탓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을 오고 가는 거 볼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 신앙생활하는 거 그런 거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저 양반은 왜 안 왔지? 왜 안 왔지? 그런 거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면서 내 죄를 깨닫고 단식하며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은혜로운 10년이 되고 이 은혜로운 서귀포 명성교회가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어둠이 창궐한 시대에도 여전히 죄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주시고 기억하시고 용납하시며 구원하여 주시고 손대지 말라 은혜 베푸시는 말씀을 이 새벽에 나누었나이다. 주여, 이 은혜가 충만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때문에 몸부림치며 복음적인 회개를 할 때에 더 큰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은혜가 있기에 당하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